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의 본격적인 신앙 고백과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의 도를 보이사 그 길을 가르치시고 또한 자신의 긍휼과 인자로 대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또한 8절에서 15절 말씀은 괴롭고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며 16절에서 22절 말씀은 다시금 다윗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편 25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구성된 알파벳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25편은 알레프, 영어로 따지면 A라는 그런 단어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레프는 단순한 그 알파벳의 숫자 첫 글자가 아니라 주권, 시작, 근원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고백을 알레프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며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며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우러러보다 라는 그 국어사전에서 명의를 찾아보면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 마음속으로 공경하여 떠받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여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님께로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네페시는 단순히 그 인간의 영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전 존재,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포괄하는 전 인격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 즉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향하여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30장의 말씀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눈앞에 바로 보이고 세상의 사람과 문화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의 시대 속에서 세상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관을 잘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30분짜리 심지어 10분짜리 짧은 요약 영상을 보기도 하며, 또한 요즘 젊은 MZ 시대들은 쇼츠나 릴스에 중독되어 그것들을 그 30분 이상의 길이 아닌 30초나 1분과 같은 짧은 영상들을 더 많이 보며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앞의 현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 앞에 낭떠러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잠깐의 행복, 이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언뜻 보면 불편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며 구해야 합니다. 주의 도는 세상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이시고는 알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라며 구해야 되며, 또한 주의 길은 도와 마찬가지로 태도와 방식을 뜻하며 의로우신 그 섭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것은 단련시키다, 연마하다라는 뜻과 함께 때리다, 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징계나 훈련,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평안과 또한 풍요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나 훈련 또한 연단을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그러한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나 훈련, 연단 또한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또한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까지, 징계나 훈련과 연단까지 구하는 삶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듦과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또한 원망하는 대상을 찾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보호하시며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평안만, 세상의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그 고난의 길 또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구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요만, 세상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